할렐루야. 네. 자, 오늘 아침밥 묵상 우리 1월 13일 날 목요일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묵상했던 말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죠? 부자. 이 부자는 왜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재물이 힘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걸 다 팔고 쫓아오라니까 굉장히 심히 근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 묵상을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세에서 이게 다 그냥 이게 내 거를 그냥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못 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서 이렇게 다 드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함정이었던 거죠. 드리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여러 배를 돌려주죠. 이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드릴 수 없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못 드리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드리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죽어서는 영생까지 얻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셔서 그랬던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를 못하면 드릴 수가 없죠. 절대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면 드릴 수 있죠. 근데 드리는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말미암아 엄청나게 더 많이 오고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 이런 일들이 이게 참 이게 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루비가 기도를 대표 기도는 참 새롭네. 네. 원래 루비가 이런 애였거든요. 네. 원래 루비가 왜 그러냐면 물이 끊겼으니까. 그죠? 물이 끊겨서 진짜 죽은 아이였는데 주께서 살리셔서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싱싱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무가 심겨졌잖아. 씨앗이 심겨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뭐를 공급을 해줘야 돼.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 물이 없는데 그 사막에서 어떻게 그 나무가 자라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생명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를 계속 받아 먹어야 이렇게 작았던 그 식물이 점점 켜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 묵상이잖아요. 누룩 묵상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고, 이게 계속 막으면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말라버려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라지고, 그죠? 계속 물을 안 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 먹는다, 그죠? 오늘 또 생수를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근데 봐봐요, 물을 계속 먹으니까 지금 루비가 저렇게 빨간 루지에다가 껌 씹으면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점점.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생수가 들어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면 진짜 이제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세상 살 수 있는 원리, 그죠? 네. 목사님 하루 쉬러 저 하얏트 호텔 가서 하루 푹 쉬고 왔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좀 쉬기로 했는데 목사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나라를 가르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지. 이거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계속 물을 받아 먹는데 성장하는데 욕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이제 문화 비유가 나와요.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우리가 목금 해야 되죠? 목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목요일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받아들인 거지 맹인이 나오고요.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신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위에 올리기만 하고 지금 올려줬지요? 예, 다운을 안 받았네. 잠깐만 다운 좀 받고. 자, 그리고 아침밥 묵상에다 내가 그 파일은 올렸죠. 아침밥 묵상에 내가 파일은 올렸어요. 거기다가. 자, 한번 볼게요. 자, 목요일 본문 이거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본문이 두 개예요. 짧은 것도 하나 제가 올려드렸고 긴 본문 올려드렸고 제가 요약한 거 짧은 거 하나 올려줬어요. 자, 그 두 개를 오늘은 좀 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목요일 본문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은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죽어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하면서 12제자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메시지 하나를 줘요. 예루살렘이 이제 계속 나와요. 뒤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도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다, 성취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죽는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에게도 아직 이 말씀은 어떻게 됐어? 감추어졌어. 깨닫지를 못하는 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감춰졌기 때문이야.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께서 스스로를 감추셨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부분까지만 깨닫는 거지 이렇게 얇게 깨닫는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얇게 깨닫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깊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자 희롱, 능력, 침뱉음, 채찍질, 죽음 3일 만에 부활. 이거를 얕게 깨닫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의 구원 뭐 이런 얘기하거든. 근데 이걸 깊게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1차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이제 점점점 사도들이 썼던 성경을 보고 바울이 썼던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쭉 들어가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모양,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이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셨죠. 근데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면 사랑해서 승리한 거야. 즉 살인자들에게 살인을 당하는 게 진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할 때 복음을 얘기를 하지 구원을 얘기를 하지 이게 진리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들에게 원수자들에게 그냥 죽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사망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십자가는 그 복음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으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속전을 지불해 주셨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진리의 모양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희생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겸손과 연결되고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모습이신지 그래서 이런 걸 깊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예수님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묵상을 하면서도 아직 사랑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물을 먹고 성실하게 따라와 주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물을 먹고 따라와 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이고 내가 믿는 사랑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발견되어져서 그렇게 차근차근 훈련되어지고 나를 버리는 그 나를 죽이는 그 훈련들이 계속돼서 마침내 발견되어지는 것이 빛 되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되어져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면서 사람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넓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죄인들과 이제 죄인은 무조건 끊어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죄인하고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 게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좁기 때문에 그렇고 얕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은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환영하고 죄인들을 만나신 거죠. 죄 짓는 사람하고 관계 끊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오늘날의 기독교와 성경의 기독교는 많이 편차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것조차도 숨겨져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만 깨달았지가 않고 제자들은 이제 초대교회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은 돌에 맞아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이런 의미를 더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은 깊게 들어간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제가 깊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열심히 지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롱, 능욕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어떤 모양이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인데 사람의 죄인의 손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는 것 이런 걸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의 모습이 진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하나님이 죄인의 손에 희롱당하는 게 진리의 모양이에요. 자, 이해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손에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하나님께서 죄인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는 게 이게 진리의 모양이라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제자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되고 나중에서야 이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조차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이 숨겨졌다. 앞으로 밝혀질 그죠?
숨겨진 진리. 제자들에게 밝히실 뭐예요? 숨겨진 진리. 밝히실 숨겨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는 이제 제자들은 이거를 깨닫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 지금 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거짓 맹인이죠. 거짓 맹인에게는 굉장히 폭로가 되셨어요. 다 밝혀졌죠. 뭐가 밝혀졌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밝혀졌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폭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자기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못 믿죠. 정말요? 목사님 지켜주시겠죠? 아직도 이런 소리.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괜찮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해? 내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 말씀이 어떤 분인지. 근데 목사님 지켜주시겠죠? 목사님 괜찮겠죠? 지금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왜 해 나한테? 그 얘기는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온 내용이 진리와 함께 살았던 삶이나 내가 연구했던 거나 내가 찾아 발견했던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말씀을 연구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그냥 저한테 몇 마디 들어서 내가 아무리 말씀이 하나님인데 지식으로만 돌아가고 이 속에는 하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다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만 고백하지 말고 그게 실제로 너에게 그게 적용이 될 거라고 네가 믿겠냐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여기에서 12 제자에게 앞으로 밝혀질 숨겨진 말씀이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말씀이 감춰졌다. 숨겼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알 때가 아니라 차근차근 해다가 정말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정말이에요?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우리의 안전을 만드셨고 우리의 평안의 날을 만드셨고 우리의 보살핌의 날을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밝혀진 폭로된 수준은 어느 수준이었는지 거짓 맹인이에요. 앞에는 부자가 나와죠. 심히 부자인데 굉장히 고심을 하죠. 왜?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게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죠. 그런 생각해요. 차라리 이 거짓 맹인처럼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받아들이는데 좀 쉬웠겠죠. 근데 하필이면 돈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 돈이 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참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 갖고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접근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걸리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 걸리적거리 넘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 그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이미 싹 다 가져가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싹 가져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디 갔어? 사기당하신 눈이 안 보이네. 어디 갔어? 네.
다단계 하면서 이렇게 싹 가져가시고 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 있다? 어떻게 좀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기가 싫으신가? 어디 갔어? 우리 남미정서 어디 갔어요? 이사 왔는데. 일하러 갔구나. 그래, 또 버셔야 되니까. 자, 그렇고 그러면 이제 거지 한번 볼까요?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거지인데다가 또 뭐냐면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엄청 필요한, 얼마나 좋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지. 근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필요 없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필요해. 자기 인생에. 절대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뭐 했다? 구걸했다. 완전히 그러니까 거지 맹인이야. 거지 맹인. 어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안테나는 예수님이 떴을 때부터 안테나는 올라갔어요. 죄인 가운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떴을 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세리들에게는 예수님은 화제가 되었던 분. 안테나가 여기서부터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소문에 대해서 물었고 그분의 소문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죠. 그분은 이 사람은 간절히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누구를 기다렸냐면 바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쪽으로 꽂힐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막 문둥병이 살아나고 죽은 자도 막 일어나고, 그죠? 막 귀신이 막 나가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선지자가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한 싹이 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촉각을 그쪽에다가 해서 분명히 저분이, 그러면 관심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뭐 간이 안 좋으면 간에 좋은 음식 연구해 안 해? 나 겁나게 그거 연구하고 살았어. 간에 좋은 음식 뭐 이래가지고 메밀차가 그렇게 좋다더라야. 그리고 막 뭐 헛개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 엉겅퀴 다 나오지. 알고 보니까 헛개가 뭐 밀크 시즐이고 뭐 엉겅퀴가 밀크 시즐이고 다 나와. 그런 게 다 알아.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는,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이미 삭개오하고 똑같아요. 이미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준비와 자세가 됐냐면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튀어나갈 준비. 자, 들어오기만 해봐라. 언제 지나가냐, 어디에 있냐,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 혹시 그분 아니야? 알고 보니까 싸움 난 거야 지금. 또 막 웅성웅성, 그분 아니야? 누구야? 저게 지금 장사판 벌어졌어요 지금. 언제 오시나? 막 이러면서 그냥 이 맹인이 그냥 그렇게 기다렸대. 근데 드디어 때는 온 거지. 그죠?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그때부터 외치 이르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나타났어. 그때야, 때가 왔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하는데, 무슨 조용히, 야, 너 같으면 조용히 하겠냐? 지금 내가 눈을 떠야 되는데. 너 같으면 이 시국에 네가 조용하겠어? 네가? 너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 너 한번 눈 감아볼래? 하루만 살아봐. 나. 구걸하고, 이것 때문에 구걸하고 일도 못하고 내 살고 있는데
한정은에 그냥 무슨 소리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려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제자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삭개오 할 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 눈에 가장 잘 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수만 명의 무리가 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쑥 하고 올라가서 눈에 확 띄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사람 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그냥 앉아있는 애들이 있고 난 예수가 필요해요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드는 애들은, 수많은 애들이 앉아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10대들이 앉아있지만 주님 눈에는 필요 없어요. 뭐 무슨 1등을 하고 뭐 경연대 1등 다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눈에 안 띄어요. 세상에는 경연대회에서 1등한 애들이 눈에 띄겠죠.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이 눈에 띄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눈에 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원하는 그 아이가요, 비록 공부는 못할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은 못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와서 쫙 눈에 딱 띄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니까, 그죠? 1등하면 뭐해? 그냥 박수 받고 마는 거야. 끝이야. 뭐 어떡하라고?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고? 어? 누가 너 1등 했다고 옆에서 가서 계속 너를 추앙하고 뭐 1등 뭐 이러고 살겠니? 응? 미움이나 받겠지.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지. 그렇지? 그 하나님의 나라면 1등도 할 수 있겠지. 하나님 나라도 하고 1등도 해라. 할렐루야. 뭐 그게 대박이죠. 어차피 하나님 나라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내 말은. 그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런 하나님 말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선지자의 예언을 반드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죠? 바로 메사이어를 이 사람은 알고 있고 그 메사이어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서도 명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주님은 이미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 눈에 너무 잘 띄는 사람이에요. 저기 기다리고 있어. 내 제자가 저기 기다리고 있어. 내 제자 만나야 되겠어. 야, 삭개오도 충분히 지금 준비됐다. 내가 삭개오 만나러 들어가야 돼. 여리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제자 2명 나왔죠. 거지 맹인과 삭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죠. 뭐 이게 몰라서 물었겠어? 아니 맹인이 원하는 게 뭐겠어? 맹인이 나 지금 뜨거운 물에서 온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맹인 소원이 나 그냥 호텔 가서 한번 놀고 싶어요. 맹인 소원이 뭐겠냐? 뭐겠냐? 근데 여기서 딱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맹인이 저에게 집을 좀 하나 주십시오 이러면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짜네 이거.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속았네. 그죠?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못해요.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무나 못해요. 심지어 고쳐주려고 이렇게 접근을 해도 자기가 기도를 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병원을 가지. 그럼 맨날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런 분이 왜 그거를 못 고치냐? 그죠? 그러니까 아예 오늘날에는 그런 믿음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국률을 하심으로 의사들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일반적인 은총을 받으면서 병이 낫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도 안 되는 건 진짜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그게 나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없어요. 어떤 사람만 믿는지 알아요? 이렇게 완전히 눈 감은 사람이나
완전히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없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없어요. 여러분 이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을 기도할 수 있냐고. 전혀 사람의 스스로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냐고. 그것을 요청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한 방에 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눈 같은 건 뜨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핑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차근차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그 말씀이 믿지. 그리고 말씀이 현실이 되지. 그리고 제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 그치? 그래서 잃어버린 자 그럼 맞겠네. 삭개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지고도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불가능한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지 눈이 뜨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지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냥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말씀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그냥 믿는 거야. 그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 그냥 믿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겨자씨부터 시작을 했어. 그냥 말씀 음성 듣고 본토 네 친척 아비집 떠나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을 받았고 그 아들을 또 다시 줬고 그렇게 말씀은 이렇게 성장해. 오케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맹인이 말씀을 믿은 거잖아. 그래서 당당하게 그럼 이렇게 외쳤을 때는 봐봐. 소리 지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다시 거꾸로 가봐봐. 이 소리 지름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 저분을 만나면 나는 완전히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그분을 기필코 만나야 되는 거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이렇게. 저요, 저, 여기요, 여기! 뭐 이런 개념.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만나면 이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치? 만나보고 결정하고, 만나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만나면 그냥 직방으로 해결되는 거죠. 팍 엎드리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살고자 했지. 살고자 했던 거 뭐냐면 먼저 선지식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와서 진짜 살고자 하는 사람만 살아.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눈을 떴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문제든 마음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든 맹인이 눈을 떴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좀 쉽지 않겠어요? 그죠? 맹인이 어려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려워? 맹인이 더 어려운 거잖아. 저는 이 생각 막 싸우고 있는데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건 생각을 점령하면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쉬면서. 아니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요.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그죠? 이게 자유롭네. 한번 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좀 폼나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가까이 클로즈. 야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어라? 이거 봐라. 그냥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 목적이 분명하고 네 삶의 의미가 분명하면 생각을 네가 바르게 해. 그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거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모르는 거야. 그냥 백지야. 항상 건강하고 항상 아름다운 생각을 하기로 해. 되지? 끝. 되잖아.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여러분 왜 맨날 여러분이 주체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 잘 생각해봐. 그래서 자신감 딱 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해. 아멘? 진리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하란 말이야. 왜? 생각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잖아. 왜? 내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해돼요? 그래서 생각을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어? 자꾸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거든. 그런 걸 허락하지 말고 올바른 쪽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 그냥. 그죠?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생각을 점령하는 사람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니까 꼭대기를 점령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금요일이 삭개오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맞지? 목금. 예. 눈을 크게 뜨지 마, 내 앞에서. 자,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이 본문이 또 올라가야 되겠네. 여기가 어디서부터 이 본문이 출발해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서부터 이 본문은 출발해야 돼.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아니 잠깐만, 이거 짧은 거 하나 안 하고 갔다. 자, 봐봐.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개인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영접으로 그죠? 통로가 되고 제자의 길을 들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맹인은 지금 고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따랐어? 예수님을 따랐지. 이제 제자가 된 거야. 이런 사람 드물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드물어.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증언하라고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 근데 이거는 지금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린아이는 폭로된 예수,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이끌고 그 제자는 아까 숨겨진, 밝혀진 말씀 있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진리까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개인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져서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비밀까지 여러분이 성장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삭개오도 한번 볼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 잠깐만, 삭개오 다운 받았는데 어디 갔지? 금요일이지. 어디 갔지? 여보세요? 토요일 게 왜 올라오죠? 내가 금요일 거 안 올렸어요? 금요일 거 올렸지? 자, 금요일 거 나와라. 내가 토요일 게 올라갔네. 그게 안 올라갔구나. 금요일 거 안 올라갔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없는데? 내 거에는 안 올리고요. 아침밥 묵상에는 올렸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다운받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네요. 자, 그러면 삭개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장면이. 그럼 이 맨 마지막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본문은. 자,
이제 삭개오가 이제 회개하고 막 자기 재산 절반 다 내놓고 막 난리가 나죠.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봐봐 맨 마지막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거 아니잖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봐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갔지. 그러니까 행위가 딱 나와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예 출발부터가 잘못된 설정이야. 그러니까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 이걸 속여서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 거기 또 더해지잖아. 그죠? 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은 왜 행위를 얘기했냐면 바울이 야, 손 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서 내 정욕과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진리가 나를 다스려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 요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렇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이 자라서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죽고 네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진리가 너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 다 행위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야, 예수로 구원받는 거야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다른 말로 손 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제사 지내서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들은 이걸 받아들일 때 이렇게 선을 행하고 바른 길 걸어가고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개혁주의야. 이렇게 잘못 상정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들어놓고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냐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행했잖아. 행함이잖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 이거 행함이 아니야? 말씀 순종, 말씀 행함.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정말 어떤 분인가를 점점점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돼서 하나님의 한마디만 하면 자식을 이렇게 죽인단 말이야. 자, 이거 행함이 아니야. 행함이네? 근데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행함.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시고 성숙해 나가게 하신다고. 그 주체성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야. 여러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지금 칭의론과 여러분이 구원론을 지금 한꺼번에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다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 그러는데 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안 맞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되고 그 반석에 있는 집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지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행함이 아니라는 거야 자꾸. 어떻게 행함이 따라오는 거지.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지.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성장과 성숙인 거지. 그래서 예수가 돼버리는 거라니까. 작은 예수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고. 이제 알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봐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삭개오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나오겠네. 아브라함의 자손. 한번 볼까? 삭개오? 어떻게 됐나? 봐봐.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아브라함 자손 찾는 거잖아.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찾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쭉 올라가.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찾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린 아브라함 찾으려고 어디로 들어가?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부터 지금 찾으러 들어가셨다는 걸 알고 있지. 자, 지금 누가 이미 알고 찾으러 들어간 거야? 찾는 이는 벌써 잃어버린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쫓아 지금 추적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누가 덜렁덜렁 걸리는 사람 아무나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오신 거야. 누가 덜렁 말씀 보러 여기 오니? 안 오지. 자, 그럼 봐봐. 찾는 분 입장에서는 정확한 목표 지점 타겟이 있단 말이야. 여리고 안에 누구? 그것도 세리 관원장인 부자 삭개오란 말이야. 있을 수 없는 거지. 이건 겉보기에는 이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고 세리 중에서도 관원장이잖아. 그러니까 제껴져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분은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찾아져야 될 이 영혼은 찾는 이에 대해서 어떤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돼? 이 찾는 이도, 그죠? 이 찾으시는 분과 똑같이 이 사람도 누구를 지금 계속 타겟을 정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찾는 주인에 대한 타겟이 이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찾으시는 분도 이미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찾아지는 이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타겟을 갖고 정확한 타겟을 이쪽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찾는 이와 찾아진 자가 똑같이 서로를 향하고 있어야 돼. 빵 하고 만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찾는 분 입장에서는 이미 누군지 다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거기 있으니까. 그럼 문제는 우리가 찾아줘야 될 잃어버린 우리들인데, 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탁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 세리장이면 아주 거짓말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30만 원 올랐다니까? 30만 원 내라고. 근데 로마에는 사실 15만 원이었거든요. 내는 거. 근데 30만 원 해가지고 15만 원 내고 15만 원 자기가 삥땅인 거지. 주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찔림이 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람도 섬겼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이 성전에서 주로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지금 삭개오의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찔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삭개오가 전에 성전에서 2명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알죠?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그 세리가 있었죠. 이렇게 세리들 속에, 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본인이 지금 옳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시작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가 처음에 어떤 일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왔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 때부터 이 사람은 마음속에 싹이 나고 믿음이 생겨서, 자 봐봐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랬으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죠?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래서 근데 키가 작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여기서 왜 키가 뭐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제가 어떻게 이걸 풀이내느냐 보세요. 사람이 많아요. 키가 작아요. 그러면 예수님 눈에는 안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 보니까 미리 앞부분에 서 있는 거죠. 그리로 지나가니까 저쪽으로 지나가지. 보니까 뽕나무야. 돌 감람나무가 있는 거야. 무화과나무 있는 거야. 그 올라가서 딱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제 문제 내볼게요. 이 사람은 몰래 잘 숨은 거다, 아니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숨은 거다?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숨은 거지. 아주 그냥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거지. 나 숨었어요 이러는데,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모양새가 뭐냐면 저 잘 보이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 너무너무 잘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얘기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정말 간절히 그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자 원하는 이 사람은, 키가 작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띄어지냐면 많은 사람들 위에 이렇게 올려져서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뽕나무가 그런 게 올라가서 키 작아가지고 올라갔다는 것보다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갈구하는 이 사람, 이 키 작은, 더군다나 죄인 중에 괴수, 이 사람은 하나님 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자케오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케오인 줄 알아요? 이름 자체가 자케오야. 언어가 자케오. 작아. 그래서 자케오야.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바로 이게, 근데 왜 보려고 했을까? 이미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럴 때 숨어야 되는 거죠. 도둑놈은 경찰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야, 짭새다! 그리고 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연히 찾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분도 예수님을 찾는 분이고, 그래서 찾는 분과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서로 마음 방향이 서로, 너도 나를 원하고 나도 너를 원해. 이게 서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예수님이 목적이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도 널 원하고 너도 날 원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 뭔가가 지금 서로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게 얼마나 웃기냐.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럼 몰래 올라갔겠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려고 올라가겠죠. 그거 바보야? 사람들이 쫙 오는데 그치 혼자 여기 있으면은 혼자 눈에 띄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어떻게 눈에 띄게 숨을 수 있니? 그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위에 이렇게 떠서 보여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이 남몰래 혼자 이렇게 묵상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럼 수없이 많은 젊은이가 있고 수없이 많은 10대들이 있지만 그 아이만 이렇게 위로 떠 있어요. 이 세상에 말씀 묵상하는 빛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은 멸망, 이미 심판이잖아요. 이 가운데 살지만 이렇게 떠 있는 사람, 빛으로 다 떠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 이렇게 깃발이 딱 들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기 보호해. 그럼 천사들이 가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까지, 그의 가정 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악의 표적도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봐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만났으니 반갑네, 좀 묵을 수 있겠니? 그런 뜻은 아니야.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편에서는 이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정확한 타겟을, 바로 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사람,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삭개오 설교 이렇게 만들어 보셨죠? 네. 여러분, 삭개오 그러면 뭐만 생각나요? 그러면 뽕나무, 우리나라 뽕나무인가 그 이스라엘 뽕나무가 같나 안 같나 참 궁금 많이 하셨죠? 전혀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자, 봐봐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얘기 떨어지자마자 즐거워하여, 아니 어떻게 도둑놈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죠? 즐거워하여 영접, 하나님 나라를 영접, 이렇게 영접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도 자기 자신의,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한마디도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놈아? 너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토색하고 그럼 되겠냐고, 너 나의 제자 되려면 너 다 버려,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벌써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난 사람이죠. 갑자기 삭개오가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군거려 옆에 사람들은, 야,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분, 저봐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 거기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 줄 때 자기가 이렇게 많이 뜯어먹는 사람들 다시가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뜯어먹었는데 세리 관원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돈 나눠주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받고 더 많이 뜯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막 이런. 이거 지금 받아도 돼?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악착같이 뜯어가더니만. 야, 지금 그런 소리, 미안해. 미안해. 내가 예수는 몰랐잖아. 미안해.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여러분, 야, 저 세리 관원장이 회개를 했어. 그럼 누가 높아져요? 예수님 높아지죠. 그리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그런 일이 있지 뭘 있으면이야. 그지? 처음 봐줘야 돼. 이런 건 나하고 같이 목회했으면 이런 건 용납이 안 되지. 이런 정직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해. 처음이니까 좀 이해를 해줘. 그러면 절반 빼주고요, 4배를 갚으면 이 사람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봐봐. 어때요? 돈이 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세는 거예요. 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토요일 날까지 갈까요? 문화비유까지 갈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합시다. 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 내 한 사람 봐봐. 바로 구원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 한 사람. 그냥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 교회의 실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요. 구체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같은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셔서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드디어 봐서 제자의 길을 이 길 성실하게 잘 따르셔서 정말 주께서 제자들에게만 열어준 말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그 사랑으로 승리하셨다는 이 깊은 진리까지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작은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